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네, 저는 답을 다 알려드리고 물어봐요 항상. 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2020년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우리가 막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10월 마지막 주가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마지막 날이에요. 10월 31일이.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타성에 젖었던 신앙을 탈피하고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을 받아서 다윗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다윗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반전의 은혜. 네, 또? 네? 반전의 은혜밖에 기억이 안 나는군요. 인생 역전을 하고 싶으신가 봐. 반전의 은혜, 그다음에 마음의 평온의 은혜, 또 맨 마지막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그 은혜가 그냥 한 번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밥상 차려놓고 이런 세 가지 은혜를 주고 끝나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오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예전에는 뭐 바르셨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시는, 바르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이제 온전히 그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에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양치기, 별 볼 일 없는 그 목동 소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사건이요.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다윗의 그 인생이 완전히 그 전화위복 된다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그 인생의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치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치유하는 의미인데요. 양들이 들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 긁혀가지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양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막 모여 있거든요. 지들끼리 비비다가 지들끼리 이렇게 툭툭 치다가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돌볼 때 이 세심하게 돌보죠. 꼼꼼하게 양들의 형편을 챙기면서 이렇게 상처가 나면 거기에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고대 사회의 그 기록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생활들을 보면 이 기름이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병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 치료제를 써서, 또 치료제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치료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봐도 강도 만난 사람이 막 뭐 칼에 찔렸는지 어쩐지 뭐 모르겠지만 다쳐 쓰러졌잖아요.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와 기름을 거기다 바른단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이제 주막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은 뭐냐? 치료하는 의미가 있어요. 치료요. 여러분, 기름으로 발라지게 되면, 기름으로 부음받게 되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 육체적인 질고 영적인 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처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다윗을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다윗은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존재감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기 위해서, 사울 다음에 이제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갔는데 그때 거기에는요 다윗은 없었어요. 다른 형님들은 다 사무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도 사무엘이 오니까 자기 아들들을 잘 이렇게 멋지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큰아들 장남이 받길 원했겠지. 그래서 잘 꾸며놓고 멋지게 다 해놨는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걔도 아냐, 걔도 아냐, 걔도 아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 여기 와서 기름 부으라고 해놓고서 그럼 누굽니까? 다른 애가 있어. 그럼 묻잖아요. 이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뭐야? 아 저기 양치기 하는 막내 하나 있긴 한데 뭐 걔가 뭐 별 볼 일 있겠어요? 아버지조차도요 다윗을 안중에 두질 않았던 거예요. 왕을 뽑기 위해서 우리 집에 선지자가 오는데 다윗은 아닐 거야 라고 제껴놨던 인생이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뿐만이 아니죠. 결국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려요. 그 상처,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이 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집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키울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진짜 너는 존귀한 아이야, 넌 정말 우리 가정에 있어서 보배야, 이거를 심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본의 아니게. 어쨌든 간에 다윗은 그래가지고요 그런 상처가 가정에서도 있었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해? 맨날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나중에 왕이 된 뒤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고 칼 들고 달려든다고. 이게 다윗의 일생에 있어 얼마나 큰 상처. 여러분들은 뭐 지금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멀뚱 쳐다보고 있지만 저를,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 상처가 다윗에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처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 생기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가까운 관계를 통해 생겨요. 아버지를 통해 생기고, 형님을 통해 생기고요, 장인어른을 통해 생기고요, 내가 몸부치고 살아가는, 서로 같이 호흡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운 관계들 속에서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부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허물이 없어.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더 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저 녀석을 낳았는데 아니 조금씩 크더니 이제 막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를 무시하고 그러면은 또 생각을 바꿀 수 있죠. 아, 이 녀석이 많이 컸구나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생각보다는 막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돼? 이러면서 이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뭐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상처를 받고 나면 그냥 가벼운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막 깊은 상처가 되어서 골마 터지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막 신음을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고통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요, 한순간도 제대로 있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좀 들었어요. 아우,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거 내가 어떡하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인데 이거 고칠 수가 없어. 난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요, 그 상처 누가 고칠 수 있어요? 그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오직 한 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상처가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치유가 되면은요, 그 상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꼭 회복을 해야 되고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고백,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건 뭐냐면, 내게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내가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내가 삐뚤어진 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러면 비행 청소년 될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처받으면 곁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지금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다윗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 속에 그 시들을 읽어보면 그 다윗의 그 신앙의 그 깊이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압살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아버지 가슴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야,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윗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이놈의 새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네가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이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시편의 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오히려 그 압살롬,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던 그 압살롬을 용서하면서 그를 품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의 그 시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쓴물이 독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쓴물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니까 쓴물이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윗은 이 상처가 쓴물로 인해서 독이 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시로 승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래요? 상처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받으면 이거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라는 표현이 시편 104편에 나오는데요. 얼굴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겠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카페를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제가 이 카페에 있는 시간만 하루에 12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이 공간에 있는 시간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피곤하다, 얼굴이 말랐다, 거칠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로션 바르면 그거 다 없어져요. 기름 바르면 없어져요.
기름 바르면 없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가 되면 얼굴이 윤이 나고 얼굴이 광이 나고 얼굴이 평안해지고 해처럼 빛난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얼굴이 티가 나요. 아무리 티 안 내려고 해도요, 티가 안 나요. 얼굴에 그 상처로 막 술을 놓았어. 꽃으로 술을 넣은 게 아니라 얼굴에 상처로 술을 놨어.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리 내가 웃으려고 해도 썩소가 되는 거예요. 썩소가 뭔지 알죠? 썩은 미소.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웃으려고 해도 썩소가 되고, 나는 웃는데 막 비웃는 웃음이 나오고 막 그렇게 돼. 근데 마음이 진짜 평안한 사람들은요, 웃지 않아도 그냥 얼굴이 그냥 해같이 평안해 보여. 그냥 평안해. 저는 상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됨으로 해처럼 빛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로 찌들어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페셜한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으심은 세 직분에게 일어났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나타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이런 특별한 직분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됩니다. 나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름 부으심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변방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존재 가치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 기름을 붓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변방에 이 죄에 싸묻혀 있던 그 소년 목동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죠. 목동의 평범한 삶을 정리하게 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인생, 이 스페셜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말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은요, 누구나 다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자기만 탈진돼. 열심히 갖다 일하고 열심히 갖다 뭘 하고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딱 부어지면 이거는요 브랜드예요. 브랜드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 혼자 북을치고 장구치고 막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부어지게 되면 이노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성령의 브랜드예요. 하나님의 브랜드예요. 그러면 브랜드 자체가 달라요. 그럼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뭐 설교상으로 제가 특별 상표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스타벅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 텀블러 뭐 그냥 일반 텀블러야. 근데 거기 스타벅스 마크 하나 딱 찍혀 있으니까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만.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 5,000원에 하나? 그랬더니 깜짝 놀래. 스타벅스인 게 5,000원이 어딨니? 그게 엄청나게 몇만 원 하더라고. 이게 요만한 게 하나가. 스타벅스 하나. 이게 브랜드 가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브랜드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이 만사 형통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광야로 쫓겨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난 분명히 내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 내가 왜 쫓기는 인생이 돼야 돼? 나에게 있어서 기름 부으심은 도대체 뭔데? 이게 뭐 나한테 뭐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름 부으심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그 권력과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사울도 그랬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모함하고 했지만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 거다. 그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 거다. 네가 죽을 위기에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넌 죽지 않아. 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특별한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이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이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싸가 뭔지 인싸가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아싸 인싸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시죠?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아싸가 아니고요, 중심에서는 인싸가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뭐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인싸가 됐다면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성령의 시대거든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다고, 남녀 종들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인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스페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가 너를 쓰겠다. 아멘.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 거야. 아멘. 이게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반전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세요. 기름 부으심.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 개인에게도 우리 카페에도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성령이 기름을 부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 만나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도 어저께 그 강점래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가면 손님 와요 내가 그랬대잖아. 진짜로 2시간 만에 하루 벌 거 이상을 벌어버렸어요.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날은 손님이 그렇게 안 오는 거야. 반밖에 못했어. 저녁에 문 닫고 갈 때가 됐는데 8시 30분이 됐는데 아이고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하나님 오늘도 늦지막한 늦은 비의 은혜가 혹시 없나요? 늘 여기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하고 너무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그럴 만큼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여기 있으면서. 근데 갑자기 어떤 어르신이 딱 들어오시더니 차 한잔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할렐루야지. 한 사람이라도 오면 아이고 그럼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그럼요 하고 시간을 보니까 8시 반인 거예요. 나 이제 정리하고 9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저 9시까지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20명인데? 그러더라고요. 20명이요? 들어오세요. 내가 늦게 가지 뭐. 이게요 제가 그날 그랬어요. 하나님 반전의 은혜로 이렇게 재밌게 주시네요. 30분 만에 하루 벌 거 다 벌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찍 나와서 늦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마찬가지. 내가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데 그날따라 이게 막 공부가 하고 싶은 거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게 다 시험에 나와. 제가 연합고사, 저 때는 연합고사였거든요. 고등학교 갈 때. 진짜 웃긴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목사가.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내가 공부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한 중간 정도 했어요. 중간 정도 했는데, 아이고, 내 연합고사 국어 만점 맞고 막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제가 어떻게, 신기한 거는요, 제가 고시조를 그 전날 한 2개 외웠는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3개가 나왔어. 내가 아는 것만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아는 것만 나오니 내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면요.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우리 은성이가 운동을 하지만 지가 열심히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은성이도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냥 성소가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커피를 팔든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뭐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다른 업무를 보든 누구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치료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여러분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은요 그냥 내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 스페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름 부으심은요. 스페셜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페셜한 선택을 받은 인생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내가 스페셜한 선택을 내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스페셜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건강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해야 되잖아. 이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놓고 특별한 인생으로 뽑아놓고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무엘 한 장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 뭐야? 성령이죠. 크게 감동되었다. 그냥 조금 감동하고 만 게 아니라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막 감동이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었더니 어때요? 선한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상담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만져지는 거야. 그냥 나하고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뭐 특별한 답을 준 것도 없는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면은요, 사역이나 활동이나 절대 불가능해요. 자기 혼자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빠 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나 혼자 해서 그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내 힘을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지.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 내 의지적인 어떤 힘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게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니까 안 힘든데 내 힘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도 원망스럽고 이 환경도 원망스럽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무당들이 막 굿하고 막 이렇게 막 작두타고 막 그러잖아요. 참, 난 진짜로는 못 봤는데 뭐 텔레비전 뭐 드라마나 뭐 가끔가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무당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귀신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서 여러분 그 이상으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안 받은 거야. 성령의 기름을 받았으면 헷갈릴 수가 없어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눈부터 달라. 눈부터 뿌리뿌리 해가지고 신 들렸나 보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그 이상이에요.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 임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두려움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미쳤다 그랬어요. 티가 난다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안 나면 안 받은 거야. 근데 그 힘을 가지고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요, 특징. 성령은 우리를 스페셜 인생으로 부르시지만 그냥 부르고 끝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죽을 때까지 평생의 기도 제목은, 주여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머리가 뭐예요? 나를 통치하는 기관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고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기관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성령의 기름으로 그냥 발라주시고 부어주셔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능력을 구할 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지능력인 줄 알고. 그러면 그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성령이 임했다가 바로 악령이 임하는 경우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말씀을 맺을게요.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폭발적인 간증들이 막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은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기름 붓듯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의 상처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마음의 것이든 다 치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페셜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